주의가 매섭습니다.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의 설명부터 말씀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임계점.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시는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이말 임자 경계 개자, 어느 경계 지점까지 이르는 그 상황, 영어로는 critical point라고 해서 아주 결정적일 정도로 중요한 지점을 임계점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시스템이나 현상이 급격한 변화를 겪는 지점, 이렇게 설명하면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 물이 끓는 점이 임계점이고 얼음이 녹는 점이 바로 임계점이다. 그래서 단지 사회적인 그런 용어로만 국한되지 않고 이 임계점이라는 용어는 때로는 경제, 때로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용어로도 어떤 변화의 전환점을 일컬어서 임계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셨던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과 오늘 제목의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최대의 성읍인 여리고 성 정복을 위해서 지금 서 있는 상황인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이 참 좋아요. 그래서 너무나 모든 것들을 당연시하여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좋은 전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이 상황을, 여러분 성 밖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들과 지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상황들을 여러분 우리가 좀 대비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 성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상황은 길게 말씀드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한 문장으로 사실은 족한데 그들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좀 심하게 말해서 떠돌이에 불과해요. 사실은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논산 훈련소 마친 사람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여러분 전사라고 여러분 규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은 전사와 훈련된 그런 모습들과는 거리가 먼 떠돌이고 유목민이고, 요즘 그런 사람들 노마드라고 해서 유목민, 방랑자 이런 것에 사실은 불과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안에 있는 여리고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들의 그런 도움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서 이와 같은 이 부분을 주석했던 제롬 이 크리치라고 하는 사람의 어제 주석을 다시 살펴보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좀 말은 많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여러분 6장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넘겨두신 그 도시가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 도시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 당시 여리고성은 후기 청동기 시대의 상황인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때 농경사회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곳 아닌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여주고 있는 여리고 도성은 여리고의 찬란한 시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이제 곧 쇠락해 들어가는 그런 볼일 없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여리고 도성은 여리고의 역사에서 가장 융성기에 찬란했던 그런 내용이 이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의 배경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주전 1만 년부터 이런 시기에 거주지를 성벽으로 둘러싸고 상당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곽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인데,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그 유적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30피트 높이의 요새화된 탑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미 그들 시대 훨씬 이전인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후기 청동기 시대에 그들이 얼마나 발전된 그런 방어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전문가들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여리고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여리고 성벽은 이중 성벽으로 건축된 견고한 성이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 성이 있는 구렁은 아래쪽에 돌로 뭐를 쌓느냐 하면 옹벽을 쌓고 그 위에 거대한 토벽을 쌓았는데, 높이 폭이 2m고 높이가 6 내지 8m. 이게 무슨 벽이냐? 이게 외벽입니다. 바깥을 탁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외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중벽이기 때문에 내벽이 있는데, 여러분 그 두터운 내벽은 바깥에서 바라보면 14m 이상보다 더 높은 그런 내벽이 있는데, 외벽과 내벽 사이가 엄청 넓었고, 심지어 그 위에 사람들은 성곽 위에 집을 짓고 살 정도로 그런 강력한 성이었다는 것.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보면 2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고 그가 성벽 위에 거주했다고 2번이나 얘기할 정도로, 그 성벽이 얼마나 강력한 성벽이었으면 그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여리고 도성은 찬란한 문명의 절정기에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정말 가나안의 7족속들이 여러분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막 퍽퍽 거꾸러지는 거 보면, 야, 이거 뭐 별일 없이 그냥 이루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록들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가나안 7족속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7개의 고대 도시 국가들이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지리적인 위치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팔레스타인의 북쪽에는 그 유명한 바벨로니아의 역사가, 그게 무슨 문명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고대 문명 아니에요? 그러면 팔레스타인의 남쪽에 고대 문명 또 하나 있어요. 무슨 문명입니까? 나일 문명, 이집트 문명이 여러분 세계 가장 강대한 북쪽의 메소포타미아와 남쪽의 나일 이집트 문명의 가교 중심에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게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은 보통 지역이 아니에요. 정말 위에서 있는 문명, 아래에서 있는 문명에 여러분 가교의 브릿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시기부터 팔레스타인은 그런 문명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그런 문명의 그런 집합체였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철천지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족속입니까? 블레셋. 블레셋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블레셋은 원래 저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가져서 여러분 그 유명한 고대 미케네 문명을 깨부수고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블레셋 문명인데,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헷족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헷족속은
전문으로 얘기하면 히타이트 족속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와 여러분 히타이트와 사이에 최초의 강력한 전쟁이 카데시 전쟁이고, 그 양국 사이에 맺었던 협약이 카데시 협약이라는 거, 돌판에 새겨진 거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해족속은 강력한 파라오 이집트와 붙어서 전쟁의 협약을 맺을 정도의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족속들이 어디 살고 있었는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세계 공용어가 영어잖아요. ABCD, 여러분 아베체데, 에프게, 알레베트 김멜, 여러분 뭡니까? 이거 알파벳을 최초로 만든 민족이 무슨 민족이냐면 페니키아 민족인데, 페니키아 민족이 어디 와서 살았는가 하면 팔레스타인에 와서 살았어요. 그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종족들이 페니키아 종족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때려 부수니까 그냥 다 떠나간 그런 종족들이 아니고, 고대로부터 팔레스타인은 문명과 문명의 사이에서 엄청난 철기 문명으로 견고한 그런 고대의 대표적으로 7개 도시 국가가 병립해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어디였느냐? 그게 팔레스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모세가 저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여러분 정탐꾼이라고 해서 그 팔레스타인의 상황이 어떠한가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정탐꾼 보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진 거 우리가 기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는 불신앙이었지만 현상으로 보면 팔레스타인을 돌아보고 한 정탐꾼들의 정탐의 내용은 사실상 정확하게 보고한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32절 이하에 보면 그때 정탐꾼들의 보고가,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땅의 상황이 어때요? 첫째는 뭐를 삼키는 땅이에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네피림의 후손이 뭐를 봐요? 아낙 자손인데 그들은 거인들을 봤는데,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뭐와 같다고 유명한 말이죠. 뭐죠? 메뚜기 새끼 같다 말이야. 이거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의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식에서는 문제였지만 실제의 그 보고는 사실상 정확한 그런 보고였고요. 철병구로, 철기 문명으로 고대 7개의 도시 국가들이 짱짱하게 서 있는 그런 곳이 어디였느냐? 그게 팔레스타인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진짜 가나안 정복의 최초의 지금 전쟁 앞에, 한 번도 전쟁을 이제 해본 지 없는 요단강 건너와서는 이 전쟁 앞에 지금 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린 하나님의 지시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지시를 우리는 오늘 여러분 6장 8절 이하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제가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대오를 정비해 주셨는데 제일 먼저 무장된 군사들이 서게 되는 것이고, 그 뒤에는요 제사장 7명이 양각나팔 뭡니까? 양의 뿔, 그거 소리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 7개의 양각나팔을 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 궤를 맨 레위 자손들이 그 뒤에 서고, 그 뒤에 후군들이, 백성들이 진열할 수 있는 대오를 진열하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엿새 동안 하루에 몇 바퀴씩요?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고 하나님의 첫 번째 지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 내용 두 번째가 뭐냐 하면 10절과 마지막 11절 말씀인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그리하다가 외치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얘기하면 그냥 외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지시고 하나님의 작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작전 맞습니까? 박창진 목사가 아마 이런 작전 했으면 아마 이 중에 한 10명은 나한테 와서 내 맥살 잡았지 싶다.
달속의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저는 언젠가 이 여호수아 6장을 가지고 어디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하나님께 작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작전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작전 없어. 이게 작전입니까? 지금 그들의 목표는 여리고 성이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최대의 성인데 그 성을 깨부수는 게 목표인데, 그러면 여러분 공성전을 붙여야 되죠. 우리 텔레비전에 봤잖아요. 공성전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성태라고 하는 엄청난 여러분 날카로운 나무나 쇠로 된 걸 가지고 와가지고 뒤에서 막 구름 알죠? 밀고 와가지고 앞에서 군사들을 수백 명이 막 때리고 또 때리면 여러분 견고한 성도 무너지고 성문이 깨지고 우르르 뛰어가는 공성태를 가지고 공성전을 벌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줄 서가지고 나팔 불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한 바퀴씩 돌아라. 야, 이게 무슨 작전입니까 여러분? 하루에 요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면 토탈 몇 바퀴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7 더하기 6은 얼마입니까? 13이 13 13바퀴 도는 게 하나님의 작전이고 하나님의 지시사항이라고 하면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때 여러분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바보겠습니까? 아마도 생각해 볼 때 전부 다 궁수들을 배치해 가지고 그 성벽에 빽빽하게 아마 세웠을 거예요. 고대에 여러분 화살의 사거리는 한 180m 정도라고 하는데 그 사거리 안으로 돌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의 캐슬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도시 전체를 돌기 때문에 200m 이상의 거리를 띄워 가지고 그 도시 전체 성을 한 바퀴 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리를 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침이 뭐죠? 다시 한번 말씀,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 들리게 하지 말며 너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두나 3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워크라이 함성을 높이지 말고 너의 목소리를 레이저 높이지 말고 네 입에서는 한마디의 말도 두나 세이 말하지 마라. 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설교만 하면 잠이 오지 뭐. 나도 그렇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여기에서 외치지도 말고 목소리도 입 밖에 아무 한마디 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 뭐를 전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 감을 잡고 있어요. 오늘 주일만 되면 이곳에 서서 부족한 사람이 설교하는데, 야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있는 거 기적이라. 지금 왜 준 줄 아세요? 한 말씀씩 하시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말하고 싶어 막 미치잖아 우리는. 나는 안 그런데 뭐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막 얘기할 때 뭡니까? 따고 들어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아이 그걸 아니고 하면서. 그런 분들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1시간 동안 꾹 다물고 듣고 있어요. 뭐 목사 설교하는데 중간에 따고 들어올 수도 없고. 지금 기적이라니까. 매주마다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진짜라. 내가 생각해보니 기적이라. 맞죠? 왜 이런 말씀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우리는 말하고 싶은 거야. 외치고 싶은 거야.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지시사항 제대로 이해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쟁해야 되는데 나팔 불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거리 가지고 한 바퀴씩 돌고 치아보라. 이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엄청나게 마음속에 막 불만과 막 불평들이 막 이 미친 짓을 왜 해야 되느냐고 막 큰 소리로 아마 막 누구든지 막 335짝을 지어가지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건 미친 짓이다 얘기했으면 그래 맞다 하고 아마 뛰어나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그거 알았어. 목소리 높이지 말고 입에 내지 말고 함성도 지르지 말고
그 사람들이 너 바라볼 때 그 시선이 따갑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은 그래도 너희들 입 밖에도 이런 방구도 하지 말고 하나님 지키는 지침대로 그냥 한 바퀴씩 돌아라. 만약에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는데 한 바퀴 쫙 돌고 나니까 여러분 소문이 딱 들려온 거야. 소식이 여리고 저 성벽이 금이 갔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날 한 바퀴 도니까 금 간 곳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안 있었습니까?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또 눈치 없이 아멘 하는 사람이 참 눈치는 팔단이라. 없었어. 그런 일이 없었어. 여러분 13바퀴를 다 도는 동안에 그런 현상들은 가시적으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그 여리고 도성을 돌았던 그런 일들만은 그곳의 문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아닙니까? 매일 여러분 해 뜨고 반복되는 어제와 오늘의 일상이 비슷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도는 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뭐가 오느냐 하면 모욕감을 받아요. 모욕을 넘어서 우리가 뭐를 겪는가 하면 굴욕감을 겪어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독특한 어떤 상관들이, 때로는 직장의 상사들이 우리에게 모욕감을 줄 때도 있고 모욕을 넘어서 굴욕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막장으로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그럼에도 인내하고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 서 있는데 그때 한 바퀴 돌면 뭐가 좀 눈앞에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면 좋은데 13바퀴를 다 돌았는데도 환경 개선은 그냥 여건이 바뀌기는 그냥 그 여리고 도성은 더 견고하게 꿈쩍달싹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 이거 미친 짓 아이가? 때려치우자 말이야. 언제까지 이 짓 해야 돼? 여러분 6일이라고 하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한계는 3일이에요. 3일. 3세판 아이가 3일 동안은 해보자. 여러분 3일 동안 미친 짓 했는데 또 3일 동안 하면 상당한 사람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7일째 그것도 6바퀴를 막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인간의 리미트, 한계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게 됐어요. 임계점.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물리적인 용어도 아니고 화학적인 용어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임계점은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받아하십시다. 카일로스. 한번 해봐요. 카일로스. 번역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임계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카일로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고 우리의 눈에 현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때 한 번 더 믿음으로 받아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보세요. 살이 좀 쪘지요 요즘? 살 안 빼요. 살자. 한번 받아합시다. 조금 더 한번 해봐요. 좀 더 버티자. 요새 젊은 아들은 좀버 있거든. 좀버 뭐야 무슨 말이고? 좀버 조금만 더 버티라 이건. 젊은 아들은 그래. 여러분 조금 더 버텨십시다. 그때 우리가요 뭐가 필요하냐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아멘. 그때 기도가 여전히 필요해요. 목사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안 무너지대요. 그래 맞아. 우뚝 서 있대요. 그래 그래도 좀 더 버텨봐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 봐라. 하나님 기도를 붙들어 봐라. 아멘. 왜? 카일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 하나님의 임계점, 하나님의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단 말이야. 너의 마음속에 끌어오는 분노의 역사, 때로는 엄청난 수치심, 견딜 수 없는 그런 불평들이 우리의 심령 속을 막 점령하고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받아가십시다.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걸어갑시다. 아멘.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하세요. 조금 더 버티자. 조금만 더 걸어가자.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 말이야. 여러분, 그때 우리 자신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참 초라해 보이는 거야. 메뚜기처럼 보인단 말이야. 누구에 비해서? 그들에 비해서. 이것은 내 자신의 의식뿐만 아니고 그 여리고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들, 저 메뚜기 같은 새끼들 저거 미친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볼 거 아니겠느냐고, 내적인 외적인 그런 의식들을 자기 완전히 점령하고 자신을 완전히 붙들어 매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우리를 비웃음거리로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정반대였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2장 말씀에 이미 하나님은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9절 이하 11절 말씀에 보면 그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아멘. 그때 우리가 심히 너희를 뭐 했어요?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라? 간담이 다 녹았다. 이것은 언제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 40년 전입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실 때, 너희가 요단 저쪽에 모세 살아있을 때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들을 진멸시킨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듣자 우리의 마음이 어땠어요?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뭐지? 우리의 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줄 믿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3바퀴 돌 때 여러분 여리고 도성은 금 하나 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40년 전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의 머리를 깨부술 때, 하나님께서요 그때 바로의 머리를 깨부술 때 여러분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뭘부터 하셨는가 하면 그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의 심령의 벽이 금이 가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바로를 깨부술 때 여러분 여리고를 위시한 팔레스타인에 있는 족속들의 심령의 벽에 금이 갔고, 홍해가 갈라질 때 그들의 심령의 벽이 갈라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온과 옥을 때려 부술 때 그들이 이미 깨갱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여리고 도성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우리의 눈에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아니야,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계점, 그래서 우리 인내해야 돼요. 좀 더 버텨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난당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과 5절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견뎌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에? 박해와 환난 중에서 뭐로? 믿음과 인내로 견뎌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의 자랑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뭐라고 그랬어요? 표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박해를 당한다는 것은, 나에게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주는 그 사람은 이미 내가 고난받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표시고, 이게 이 뜻이에요. 내가 그 원수를 내가 깨부술 필요가 없다니까.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시고, 그러면 내적으로는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빚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바퀴 두 바퀴 돌았을 때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임계점에 이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역사에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면에서 역사는, 찬란한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계점을 경험한 사람들의 역사예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을 참 존경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순신에 관계되는 책은 뭐 다 읽어봤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외국에 두 사람 존경하면 한 사람은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하고요, 그 한 사람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정치인인데 누가 있냐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존경해요. 사실은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서 우리 젊으신 분들 그의 전기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윌버포스는 여러분 1759년에 태어나서 1833년에 살았는데 영국 리버풀에서 여러분 출생을 해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말 그대로 부잣집의 도련님이야. 자기 할아버지가 발터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모았고 자기 아버지도 엄청난 부자였고 자기 큰아버지도 상업을 통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좋은 재벌의 자녀가 윌리엄 윌버포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9살이 죽고서 그러고 나가지고 큰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할아버지, 큰아버지 재산까지 다 물려받아가지고 아버지까지 엄청난 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캠브리지 대학을 여러분 뭐 이렇게 졸업을 해가지고 인생의 목적이 뭔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냥 망나니처럼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국의 상류 사회에 여러분 뭐 사교계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여러분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그 유명한 존 뉴턴 목사님과 아이작 밀러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그분들을 통해서 뭐를 했느냐 하면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 아세요?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를 지었던 사람이 존 뉴턴 목사님인데,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노예 상선의 선장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극적인 그런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목회자가 되고 영국 런던의 대표적인 목사로서 섬겼던 사람이 존 뉴턴 목사인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일생의 멘토의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윌버포스가 그때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적인 회심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는 21살에 이미 뭐가 됐는가 하면 할 짓이 없어가지고 정치해가지고 21살에 그때 영국에 돈이 통하니까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21살에 영국 하원 의원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변화 역사를 겪고 영국의 의회를 들여다보니까 속된 말로 영국 의회가 개판인 거야. 여기에 인생을 걸고 소망을 두고 살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존 뉴턴 목사님에게 상담했어요. 목사님, 영국 의회 보니까 엉망인데 여기에 뭐 내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뭐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목회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른 장소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디바인 거룩한 콜링은 목회자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고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한 문장 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목회지는 영국 국회다. 당신은 이 나라를 위해서 영국의 국회에 들어가서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광장 여러분 민주주의 시대, 소위 말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광장에서 띠를 두르고 언제까지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려고 합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가 그런 면에서 성숙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뛰어나가는 그런 거 저 인정하고 제 마음도 사실 거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민주주의는 여러분 의원 내각제를 하든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를 하든 여러분 그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간접 민주주의야. 간접 대의제야. 사람을 뽑아가지고 제 정체를 하게 하는 사람을 세워서 보내야 돼. 그곳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 까마귀 새끼들 노는 곳에 네 가가지고 그 정치 더러운 거 아이가? 그 더러운 데 가서 정치 너 가지 마라. 이거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아닙니다. 까마귀들만 설치도록 세상 잡놈들이 교회 이 잡놈들이 세상을 다스려 가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이 여러분 대한민국을 다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그거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잡범이 나라를 끌어가면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세들을 믿음으로 세워서 국회로 보내야 되고 정계로 보내야 돼. 아멘 해요 부모님들. 그곳에서 가서 그 사람 보고 너 그러면 안 돼 이 자식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지. 아멘. 언제까지 뛰들어가고 뛰나가면 된 줄 압니까? 요새 전 아무개가 강단에 서서 막 외치대. 여러분 플라톤의 리파블릭 공화국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어떤 역사에 가장 비열한 놈들이 너희들을 지배하게 될 거다. 세상 잡범이 너희들을 지배하게 될 거다. 정치는 더러운 거니까 정치는 손대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그거는 여러분 편협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네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탕류를 청류가 되게 하고 그 썩은 것들을 바꾸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곳에서 이루어 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에 세워서 썩어서 들어가는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 아멘. 너의 목회지는 어디냐? 국회가 너 목회지다 말이야.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 그때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가 큰 충격을 받고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큰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 하나는 대영 제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국 국민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개혁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사명인데, 그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윌버포스 나이가 27살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영국의 국회를 바라보고,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그 산업의 그 뒤안길에 여러분 엄청나게 그 어둠의 그림자가 정말 빈부격차가 심해서 닭새끼 한 마리 잡아먹었다고 목을 치는 이런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영국이 1년의 수입을 어디서 가져왔는가 하면 노예 무역에서 영국 1년의 수입의 30에서 40%를 차지한 거예요. 그 산업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윌버포스가 이걸 포기해야 된다고 얘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비난했습니다. 저 비애국자 말이야. 만약에 우리가 이걸 포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영국은 독일과 프랑스의 경쟁에서 뒤지게 되어질 것이다 말이야. 그들이 그때 노예 산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IT 산업, 반도체 산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충격의 역사인데 그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때 사람들에게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은 위대한 연설입니다. 무엇이 과연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가? One makes the great nation. Great nation. 위대한 나라는 무엇이 메이크 만드느냐? 당신들이 나의 애국심의 물음표를 다는데 진정한 애국심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다.
프랑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권리를 정당화시키며 피해 혁명을 일으켰는데 프랑스 대혁명을 말해요. 영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황금의 눈이 어두워 다른 인종을 짐승처럼 짓밟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영국이 진정한 브레인 네이션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노예 제도를 계속 지속시킬 때 영국의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부어지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 나는 조국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 이러고도 살아남은 제국은 역사에 없었기 때문이다. 저는 영어로 이 원문을 읽어봤어요. 눈물 나는 연설이에요, 여러분. 부잣집 망나니 도련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국회에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그가 이 역사를, 이와 같은 연설을 영국 의회에서 150번 이상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영국 의회 그 강력한 여러분 이익 집단의 카르텔, 강력하게 그 노예 상업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걸 누가 깨뜨릴 수 있어요? 그만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윌버포스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신령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나서요, 드디어 뭐가 영국 의회를 통과했는가? 11번의 법안이 좌절된 이후에 드디어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이 영국에 통과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게 완전된 거 아니에요. 영국의 완전한 노예 무역의 산업을 완전히 마감하는 역사가 맞춰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가 하면 46년의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게 1833년에 완전히 그게 종식됐는데, 그때 여러분 1833년에 윌버포스가 죽었는 해인데, 그때 영국 의회에 완전한 그런 그때 통과된다는 소식을 여러분 병상에 누워서 듣고 3일 후에 여러분 윌버포스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미국은 1850년이니까 영국이 완전히 그냥 손을 뗐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1850년에 무슨 법을 제공하느냐? 도망간 노예 때려잡는 법을 미국 의회에서 통과할 때 미국이 얼마나 뒤졌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푸념이 떨치고 일어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누군 줄 아세요? 해리엇 비처 스토우 여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사, 여러분 이 스토우 여사가 분연히 일어나서 펜을 들어서 썼던 위대한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작품 다 압니다. 그게 뭐냐? 엉클 톰 스캐빈이라고, 엉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그가 썼는데, 이 소설은 그냥 소설이 아닙니다. 이 소설의 바탕은 기독교적인 가치와 세계와 인권에 대한 깊은 가치가 그 속에 드리워, 이 소설을 읽고 눈을 뜬 사람이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남북전쟁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고난의 순간을 경험하더라도 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고 그걸 이루었던 사람이 에이브라함 링컨이고, 그것 때문에 총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100년쯤 후에 미국의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 I have,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얘기했던 그 흑인 해방을 위해서 했던 그 누구에게 도전받았느냐? 이 스토우 여사의 책에 도전을 받고 여러분 강구한 카르텔에 도전을 하고 그도 총 맞아 죽었어요.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윌버포스와 스토우 여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여리고 도성을 뺑뺑이 도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상 묵묵히 돌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리고성, 묵묵히 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묵묵히 돕시다. 엄청나게 쏟아내주고 싶어지만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믿음에 인내하고, 조금 더 신앙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시인은 그런 신이 있대요. 저 대추 한 알도 그저 저렇게 붉어진 것이 없다. 여러분 그 시 아시죠? 대추 한 알도 저절로 붉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추 한 알 속에 여러분 태풍이 몇 개, 벼락이 몇 개, 천둥에 몇 개인 줄 아느냐 말이야. 여러분 대추 한 알도 저절로 붉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눈에 아무 현상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은 40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앞서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임계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뭐라고요? 성벽이 크게 무너져 내렸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찬송가 545장